중국에서는 매년 최소 7만여 명의 아이들이 유괴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기에 유괴되어진 아기는 아이가 없는 가정 혹은 아이를 잃어버린 집에 팔려간다고 합니다. 2000년 1월 광저우에서 2살 되어진 아이인 사오천이 아동 인신매매범에게 유괴되어집니다. 사오천의 아버지는 천정시이고 그 엄마의 이름은 왕야오타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엄마의 말이 그 당시에 길에서 만난 한 여성이 사오천에게 사탕을 사주겠다고 데려간 다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이 천씨 부부는 정말 기가 막힌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가난했기에 폐품을 주워서 팔면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광저우 지역 곳곳을 다녔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신매매범은 13,000위안, 우리 돈 달러로 하면 한 2,000불 정도를 받고 아이를 팔았습니다. 그 이듬해 3월에 중국 공안이 인신매매 조직을 대대적으로 소탕하면서 사오천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잡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어서 이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는 광저우에 사는 천씨라는 여인에게 입양이 됩니다. 이 천씨 여인은 그 광저우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죠. 그렇게 14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2015년 4월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저우의 선전시 공안국이 보관하고 있던 사오천의 DNA가 그 아버지 천정씨하고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이 천정씨에게 통보되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들을 만나요. 15년 만에 재회입니다. 모친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사오천의 표정이 무덤덤합니다. 그는 첫 쌍봉 이후에 문자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사라져버립니다. 사오천은 공안을 통해서 계속 양부모하고 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이제 친부모를 말하죠. 왜 그들이 나를 찾아왔는지 정말 이상하다. 매우 귀찮다. 그들의 감정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렵다. 나는 오히려 지금 양부모의 사랑을 잃을까 두렵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친부모들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자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14년간 치열하게 아이를 찾았던 우리를 보면서 어떤 감정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야속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아들의 뜻대로 아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천정씨는 아들 사오천과 첫 쌍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찾았던 아들에게 거절당한 부부의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만든 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원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찾는지 모르겠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지 정말 숨도 쉬기 힘들다라고 마치 사오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반응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렵다.
내가 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 하나님이 방해해서 이럴까 봐 두렵다. 하나님 제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처럼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세월 동안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인간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나심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이 여자에게 낳았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에게라는 단어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 여자 그러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그 여자는 정관사가 없는 그냥 일반 여자입니다. 일반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자세한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뒷부분에 나오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의 저주 아래 나게 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시면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은 죄의 저주 속으로 들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삶은 고통이고 갈등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지만 인간들은 거부합니다. 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골치 앞에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나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 라는 것이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해결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에게서부터 회복되어졌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재판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그게 아픈 사랑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렇게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말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들을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죠. 이 아끼라는 단어하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세월,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른 걸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을 지불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그러면서 그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죄에서부터 속량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그게 5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 그 인간들을 다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원래 인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들이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자녀의 예를 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말도 안 듣고 그런 거를 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들은 사오천처럼 무덤덤합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죄가 그처럼 달콤해요. 죄는 안 지으면 되지 죄를 왜 지어? 그런데 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달콤한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에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괴롭히시는가? 싫다는데 왜 그렇게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속량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어져요. 6절이 속량하신 이유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됨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죠. 왜 딸이 아니고 아들인가? 왜 이게 아들, 딸을 차별하는가?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상속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딸들은 중요하지 않은 상속권이 없어요. 아들만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쓰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상속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은 친아들이 아닌 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건 아니에요. 양자가 된 거예요. 또는 양녀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양자가 시시한 게 아니고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양자 삼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를 양자로 삼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니 배너입니다. 우리 배너 영화 알죠? 그 배너가 노예였는데 원래 이 사람은 귀족이었죠. 귀족이었는데 잡혀가면서 노예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양자가 되는데 그 장군의 양자가 되는데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부의 지위와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됩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도 양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최초의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보면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저의 양자입니다. 양자인데 황제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도 원래 양자입니다. 양자로서 황제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 자녀가 되어지고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외에도 로마 황제 중에 양자 출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속량시키신 것은 양자를 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내용.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강조점이에요. 지금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주체가 우리예요. 내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좋습니다. 상속받는다는데 뭘 상속받습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야지 그걸 가지고 뭘 하죠. 그 힌트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탁 찍어서 말하는 게 3장 8절에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딸로서 상속자로서 받는 복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유업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양자되어진 사람들이 그 똑같은 그 복을 가지고 열방의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그것을 상속받은, 이건 하나님의 전부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나누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복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속이,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만들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그 인간들의 그 욕심 가운데 들어가면 그 가운데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갈등이 있는 그런 죄의 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예, 맞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나누어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뭐 가진 것이 없어 별로 못 나누어줘.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10만 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당신이 평소에 나누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라 그러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이건 완전 이 리밋되지 않은 그냥 무한정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나눠주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도, 남아공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멕시코에서도 있는 곳,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어떤 고난으로 기도해 줍니까? 어떤 능력으로 기도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하나님의 딸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받은 그 상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지금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가로 치르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세우셨다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아픈 사랑이죠.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 있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반드시 마음이 쥐어짜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가슴이 터질 수도 있다. 조금 더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다. 사랑은 상처와 함께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셨으면 상처받고 아파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뭐 상처받습니까? 뭐 누구에게 배반당합니까? 그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아픔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는 상처.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아픔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픔이 시작됩니다. 물론 사랑의 두근거림이 있지만 함께 하면서 아픔이 있어요. 우리 부부가 사랑하면서 함께 살면서 아픔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받는 상처가 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픔이 있다는 것은, 가슴이 찢어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교회 나오면 골치 아프고 갈등이 있고 상처받고 그래서 나오지 않겠다고. 그렇죠.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나오면 골치 아파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주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행복하고 복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벌써 아픔을 각오하는 거예요. 상처를 각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말연시에 이런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느끼는, 오히려 느껴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